제가 성경 교양국을 하면서 요즘에 하나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봐도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것이 뭐에 관한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에 연대 순으로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연대 순으로 어느 시기의 것인지 해서 한 줄짜리로 출애굽기는 무슨 성경인가, 레위기는 무슨 성경인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연대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볼 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성경 교양국. 제가 왜 교양국이라고 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서 보는 책 제목이 교양국이에요. 그래 교양국이고 뭐 그 책을 왜 교양국이라고 붙였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 악기가 동시에 같이 연주하지만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섬세하면서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66권이 이렇게 각기 다른 악기가 한 가지 음을 하나를 한 곡을 연주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교양곡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어요? 창세기지요. 창세기 끝 무렵에 요셉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430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때에 애굽을 빠져나오지요. 그걸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시내산 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서 제사법에서 레위기를 주시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또 민수기를 주시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정리가 된 것이지요. 40년이 끝날 무렵에 주신 성경이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너희도 거기서 쫓겨날 수가 있다. 잘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정복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고 안식을 주게 되지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사사기죠. 사사는 여호수아 끝 무렵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여호수아보다 늦게 돌아가신 분들, 그 시대의 사람들 겹치지요. 사사 시대가 이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게 사사기, 이게 연대순이에요. 사사기가 끝 무렵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상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무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사사기 끝 무렵에 하나님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요.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는 사무엘 상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에 기록을 했지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지요. 나눠지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지요. 룻기가 하나 빠졌네요. 룻기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그거는 참고하면 되겠고요. 네, 열왕기 상하. 이제 그때에 누가 많이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포로기 전,
포로기 후 선지자 이렇게 구분해요. 뭐 이사야나 자르고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이죠. 뭐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포로기에 끌려가서 나타난 선지자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와서는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오지요. 다시 돌아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딱 70년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 거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또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나오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오고, 포로기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역대상하는요,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포로기 전에 기록된 것이고, 역대상하는 포로기 후에 기록된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망한 책임이 누구한테요? 왕들에게.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딱 나오죠. 역대상하는요, 예배가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또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리고 포로에 다녀와서 기록된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시편도 그 전에도 불려졌었지만, 근데 포로에 다녀온 뒤로 지금의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포로기 전 선지자, 북왕국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 남왕국에 유인물 못 받으셨어요? 네, 앞에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성경은 다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요? 포로기 전. 포로에 끌려가서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끌려갔다 와서는 학기,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은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이런 시기였다 하고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면 되겠죠. 자, 오늘은 뭘 배우냐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익숙하지요? 익숙합니까? 네. 지혜서라고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지혜서에 포함합니다. 네, 욥기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람 때부터 포로기 후 어느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왜 아브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욥이 아브람과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록이 됐는지 포로를 다녀와서 기록이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욥의 배경, 욥기에 나오는 제사라든지 이런 모든 구성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람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그런 것을 잠언이 흐트러지고 성경이 흐트러지고 성경이 망가지고 이런 것을 누가 다시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보세요.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사고도 많이 쳤지만 솔로몬 시대나 히스기야 시대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100년 대계를 바라보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별 있죠. 그 별이 뭘 상징할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 때보다도 영토가 솔로몬 때가 더 컸습니다. 솔로몬 때에 최고로 확장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태평의 시대였고 번영의 시대였고 백년 대계를 꿈꾸던 시대였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전도서는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럼 보세요. 이 시대에 잠언이나 전도서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지요. 잠언의 내용은 뭡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의 젊은이는 다 어린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믿음 생활 잘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충청도 어떤 양반 아버지가 써놓은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일기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책을 읽지를 않고 밤마다 싸돌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양반 자식이라 해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냥 몽학 선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지혜서예요. 지혜서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 성경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단지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처세가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요. 지혜서의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고 성도로서 삶을 잘 살게 하는 지혜고. 그러니까 지혜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특별히 전도서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도서는 뭡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전도서 설교지 보내면서 부제로 젊은이를 위한 복음 이렇게 제목 붙인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왜 경외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런 건요,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도 나라가 내일 모레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100년 대계를 꿈꾸잖아요.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서도 가르쳐야 되지만 또요, 지혜서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복음주의 구약 학교의 교수님들이 몇 달 한 번씩 모여서 논문 발표를 하는데 그 논문집이 나옵니다. 한 번씩 그거 읽어보니까 어떠한 잠언을 전공했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잠언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늘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잠언을 전공한 교수로서 교회에서 잠언을 가르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책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실태가 그래요. 한국교회는 잠언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냥 인용 구절로 한 장 뽑아다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기 위해서 한 줄 뽑아다가 써먹는 정도죠.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체계적으로 꾸준히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죠. 만일에 100년 대계를 꿈꾸고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한다면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주의서를 가르쳐야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교회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 기성세대 우리보다도 저보다도 30년 앞선 시대에 목회했던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신학교육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을 것이고, 이제야 욥기 전공하신 분, 또 전도서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이제는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도 못 배웠으니까.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워요. 지혜서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지혜인데, 그래서 제가 한 절씩 인용을 해봤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여기는 뭘 말할까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결과적으로 뭐가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이 최종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욥기 보세요.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악을 떠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신 분은 저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 저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알았지,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군요. 전도서가 다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지혜를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를 못한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탐악이 지혜자를 우둔케 하고, 탐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학은 사나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알아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사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탐학을 이겨가면서 지혜를 행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욕심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욕심 잘 이겨보십니까? 그러세요? 욕심 이겨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구해야 욕심을 가까스로 이겨요. 화가 끓어오를 때, 분이 끓어오를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분노도 삭히지, 그냥 분노 삭히려면 사람만 팍팍 올라가지 잘 삭히지가 않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지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서. 지혜서는요, 사색적인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색적 지혜라고 하면 삶에서 겪는 허무와 괴리를 논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이해할 수 없고 물어도 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런 줄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억울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저버리거나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욥도 보세요. 욥의 의문이 전개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네가 어렵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욥의 말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을 때 욥에게 의문을 품었던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까? 풀어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 있지요? 그런 것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겠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해결돼 버리는 거.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거 있어요. 사색적 지혜란 것이 그런 겁니다. 욥기가 사색적 지혜예요. 실천적 지혜는 전도서와 잠언을 말합니다. 전도서와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살펴보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실천적 지혜는 삶을 잘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잘 살게 하는 지혜. 그런 이유로 하나님 백성은 지혜서를 가르쳐야지, 배워야지.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 최원희 집사님도 기회가 좀 남아있고 우리 김영신 집사님도 조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많은 분들이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근데 할머니로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과자 사줘가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에도 언약이 담겨 있고 지혜서도 율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율법을. 지혜서나 무슨 성경이든 간에 율법을 떠난 성경은 없어요. 모든 복음서도 율법을 근간으로 하죠. 모든 성경은 율법을 근간으로서 전개하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서가 삶을 강조한다고 하여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주겠으면 전도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겠어요. 전도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 지혜서는 인간의 고뇌와 삶을 논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게 지혜서입니다. 이제 지혜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전도서와 욥기와 잠언과 아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젊은이를 위한 복음입니다. 전도서는 허무로 논하지요. 허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도 세상 모든 일을 헛되다고 한 것은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주의 아래의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주의 아래서의 삶이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이 뭘 부린다고요? 인간이 잔머리를 굴린다. 그런 뜻으로 말하죠. 전도서는 허무로 말합니다. 그러나 허무로 끝나지 않아요. 허무하지만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하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제시해요. 저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자화상이 건강해진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화상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화상을 건강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우울장애 같은 것도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상 건강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도서가 그런 부분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삶을 잘 살 것이라며 또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살아본 부모 세대가 아직 이제 막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될 젊은 세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가 자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배워야 되겠죠.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20살, 21살, 22살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저는 뜻대로 안 됩니까? 저는 열심히 살고 왜 뭐가 안 됩니까? 지금 그 나이가 뭐 될 나이입니까?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만사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뭐도 해야 됩니까? 고생도 했어요. 고생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고생해도 참아가면서 또 재밌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헛되다. 그것도 헛되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는 감추인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다룹니다. 악인의 고난이 아니에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욥기를 읽으면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과 욥의 고난을 견뎌가면서 위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경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죄를 안 졌는데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앉아서 당하는 고난은 죄값 치르는 것이고 욥이 당한 고난과 다른 고난이에요.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을까요? 보응이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다 받고 삽니까? 또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보응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다스리시지는 않을 뿐이지요. 그건 우리에게 다행이고 은혜고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을 봉의 원리를 따라서만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봉의 원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을 단죄한 것이죠.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말해봐라.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있는데 봉의 원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봉의 원리로 다스리시지만 모든 일을 봉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지는 않으신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조리함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는데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얄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살짝 듭니까? 안 듭니까? 욥기가 이런 것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살짝 시험이 들려고 하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잘 다스리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잘된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거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부흥의 원리에서만 입각하여 생각하자면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친구들의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왜? 부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은 부흥의 원리에 따라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조심해야 되죠. 세상에 부흥의 원리만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이건 조심해야 돼요. 욥은 의롭게 살아도 고난당하면서 부흥의 원리를 부정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버리지요. 그러나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하게 살았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는 살짝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리신다 하고 믿으면 안 될까요? 믿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은요, 일상의 지혜입니다. 일상의 지혜. 잠언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훈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지요. 계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라 하고 주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참
자녀들에게 잠언을 일으키고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부모들이 읽고 대화하고 일으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잠언은 실천적 지혜입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과 욕심이 들끓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하고 가르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금지와 명령. 금지는 무엇입니까?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명령은 뭐예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 근데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공감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감이 다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할 때 항상 형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아서 전파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대체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특별 계시만 좋아하고 일반 계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지만 어디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셨다고요. 부자들만 모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우러져서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서의 계시는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인간 사이에 일어난 삶을 자세히 궁구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살펴봤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얘기고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거부감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거부감이 없는 성경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예요.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그런 것 같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지혜서예요. 아가서는 뭔가? 아가서도 지혜서로 분류합니다만 해석과 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가서를 다루는 그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아가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로 생명 꼽습니다. 또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목숨이죠, 먼저. 지 목숨부터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뭘 맺어주세요? 짝을 맺어주시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뭐예요? 배우자지. 그렇죠. 그럼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배우자가 중요합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특히 부인 앞에서는 당신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목숨같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야지요. 정말 중요하지요. 아가서는 바로 그런 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혼인생활의 신비.
혼인생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읽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어요. 19금까지는 아니지만 한 17금, 16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씩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좀 껄끄럽고 읽기도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만일에 아가서가 없다면 이렇게 되기 쉬웠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배우자와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고 나서 배우자를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극단적인 경우들이죠. 오히려 보면 아가서를 이해할 때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잠언 30장 18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하고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가서는 우리가 기이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 중에 하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인데 그에 대한 해석이 아닌가 하고 보는 게 아가서라는 것이지요. 아가서는 파괴된 혼인관계, 또 고통과 이기주의와 다툼이 있는 혼란 가운데 또 가정과 배우자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서는 격동기를 살아야 되는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서는 자소만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지혜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세요. 솔로몬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왜 지혜서를 기록했는지를 엿보게 하지요.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지혜서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구약은 이제 2번 남았어요. 얼마 한 2번만 하면 구약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